우리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볼지 지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귀한 것들을 쌓아도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금방 빼앗겨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잘 믿는데,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능욕받음,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이 건넨 작은 말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힘들어합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금방 체념하고 맙니다. 이것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수시기도와 정시기도로서 성벽을 하나씩 세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2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가는 방식이 기도와 말씀이었다면 3장에서는 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혼자 세울 수 없는 성벽을 함께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성벽을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벽이 세워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적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금은 보화를 노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더욱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사탄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면, 공동체를 통해 굳건해지려고 하면 사탄은 맹렬하게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첫 번째로 공격하는 무기는 조롱입니다. 이 조롱은 우리의 시선이 자꾸 환경을 향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너는 미약한 유다 사람이다. 내 연약함을 보고서 낙심하게 만든 이유에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만듭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하루의 일을 마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공격, 조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성문을 열지 않는 한 마음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저씨나 아줌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초등학생을 아저씨나 아줌마라고 부르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상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상황이 재밌어서 웃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20대나 30대 사람들에게 아저씨나 아줌마라고 부르면 몹시 기분이 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초등학생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너무 아니니까 그런 말들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말로 인해 그제서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의 성벽은 우리가 스스로 허용하기 시작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조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말과 사탄의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에는 성벽을 닫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눈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스가랴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는요, 성전도 기초만 놓여 있고 아직 건축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말 그대로 폐허 중에 폐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불로 된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아름답다, 예루살렘아 내 눈에 나는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세워가면서 분명 이런 말씀들에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붙들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쌓인 앙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느헤미야가 조롱을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앙금을 그대로 품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앙금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시편에서도 보지요. 시편의 기자가 끊임없이 쓰러지고 절망할 때마다 내 원수를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신원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의 앙금을 주님께 수시로 가져감으로써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수의 첫 번째 공격, 조롱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쌓인 앙금이 있다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원수의 조롱을 물리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원수의 조롱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처럼 원수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이나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조롱의 공격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수들이 더욱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시작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지요. 함께 10절과 11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저 원수들과 접하고 살았던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먼저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저 원수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우리를 다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원수의 어떤 공격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불안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쓰는 첫 번째 전략이 조롱이라면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야말로 사탄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넣으려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 민족들의 상황인 것이지요. 언젠가 갑자기 저 원수들이 찾아와 우리를 죽이고야 말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삶에 좋은 일이 생겨도 도무지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좋은 일이 생기면 곧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생기지도 않은 불안한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에요, 그냥 쌓는 것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서입니다.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을 실제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격하는 순간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들은 성벽을 공격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통치자이시고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신이 우리의 미래를 흔들 수 있는 양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는요, 가만히 잘 읽어보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죠? 너희의 인생은 저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의 참된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안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무엇입니까? 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래의 불안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처방이 또 있습니다. 방금 읽은 14절 후반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든 경우에는 막연히 그 불안 속에서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떨치고 일어나 싸워나가야 합니다.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불안과 싸우는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부하 중 절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온갖 무기로 무장합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들은 다 병기를 소지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이 태도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미래로 돌려서 막연한 미래, 벌어지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선을 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지 않는 그런 가상의 미래를 그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우리의 시선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돌려 지금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미래는 내버려 두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칼을 드는 일이면 칼을 듭니다.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써서 지금 내가 쌓아 올려야 하는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역은 미래도 과거도 아니고 오직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서, 오늘이라 불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이 현재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안의 막연함을 구체적인 해야 할 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하나씩 달성하는 것이지요. 16절부터 20절까지 느헤미야가 딱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나열한 그 일을, 현재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에 잡히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되든 안 되든 직접 그 일에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시간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동안 우리의 성벽은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여 미래의 불안을 이겨내게 하소서. 오늘에 집중하여 미래의 불안을 이겨내게 하소서.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쌓을 때 원수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수는 첫 번째로 우리를 조롱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는 원수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수는요, 우리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사탄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재 속에서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성벽은 한 벽돌씩 한 벽돌씩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벽에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원수의 조롱을 물리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여 미래의 불안을 이겨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